이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가고요. 엘림에 가면 재미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 여기 지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은 이제 지나가지는 않고 종려 70조하고 물샘 12이 있었던 거. 그래서 12하고 70에 관련된 거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해서 연구해봐도 재밌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엘림에 가다 보면 이렇게 오아시스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진을 친 곳은 대부분 다 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해서 진을 치면서 대부분 오아시스라고 보면 되죠. 근데 그때 갔는데 물이 없으면 거기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진친 곳이 대부분 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지금은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예전에 엘림을 못 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로를 갖다가 다시 시나이 반도에 뚫어가지고 가다가 도로에서 보이긴 해요. 사실 엘림으로 추정되는 곳이. 그러면 내리면 위험하고요. 그냥 가다가 버스가 천천히 가게끔 해달라서 사진 찍으면 되고, 좀 더 시간이 되면 세워서 사진 찍을 정도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요즘에는 위험하니까 막 아무 데 세우지 말라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지나가면서 보는 것도 괜찮아서 눈으로 엘림의 추정지를 갖다가 볼 수는 있어요. 예. 예, 이런 식의 이제 지금 이게 공사를 해가지고 흙들이 많이 있죠.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엘림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렇게 광야가 나타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종려나무가 있으면 이런 곳은 물이 있고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 푸르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게 이제 오아시스가 되는 건데, 종려 70조와 물샘 12. 그러니까 물샘 12이라는 거 볼 때도 이 샘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게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 만나를 주기 시작해요. 만나와 멸치를 주셔서 먹게 하시는 신광야도 지납니다. 이런 게 신광야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가시면서 여기가 어디가 신광야야 알 수는 없지만 신광야 추정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고, 이쪽 안쪽에 들어가면 또 외에 있어요. 수박, 주먹만한 수박도 있어요.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이제 이 땅 처음 갔을 때 광야 처음 나와가지고 수박 준다 그래가지고 쫓아갔잖아요. 이 허월 수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딱 갔는데 주먹만한 거 하나 딱 가져오더라고요. 사람이 한 25명 되는데, 요거 가지고 뭐하냐 그러지, 딱 쪼개가지고 줬어요. 근데 이만큼 손톱만큼 주더라고요. 에이, 줄라면 많이 주고 주냐고 그래요. 에이, 체험하시니까 조금만 드시고 더 드실 때가 드시라고 그래요. 딱 먹은 상태에서 그냥 퇴퇴퇴 그냥 막 퇴퇴했잖아요. 너무 써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냐, 광야는 물이 없으니까 쓰구나. 물이 있는 곳에는 이게 쓰지 않는데 이 식물도 참 척박하고 쓰구나. 근데 그런 게 성경에 나와요. 여리고가,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죠. 여리고가 물이 많은 성읍이고 종려의 성읍이거든요. 오아시스의 대명사가 여리고예요. 근데 그 여리고에 엘리사 시대 때 가뭄이 들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선지생들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야등덩굴, 그게 이제 그 외 종류예요. 그걸 뜯어다가 국을 끓이죠. 국을 끓여 맛을 봤더니 국에서 사망의 독이 나온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도 물이 그렇게 많은 땅이 좋은 땅인데 가물어지니까 식물도 이렇게 그렇게 쓰게 되는 그런 걸 광야에서 맛보는 거예요. 맛보면 좋죠. 근데 여기는 베테랑 가이드들이 가야 돼. 광야에서 막 한 10년, 막 20년 산 가이드가 나와야 그게 좀 어디 있는 줄 알고 안 가르쳐줘요, 딴 가이드를. 왜? 팀 한 명 올 때 하나씩 다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신광야 모습이. 그러니까 광야의 식물들이 참 없어요. 여기 시티나무 하나 있고요. 가시나무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가면 이제 나오겠지만 이 광야 이 광야 모습이에요. 이 광야 이런 것만 그냥 카이로 떠나가지고 그 시내산 갈 때까지 한 7시간 8시간 이런 데 지나가는 거예요. 뭘 볼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묵상해야지. 묵상 안 하고 하면 볼 거 없어요. 다 주무셔야 돼요. 근데 이 광야를 보면서 생각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고민해보세요. 광야. 그리고 이 광야하고 유대 광야, 아랍하고 또 틀리고요. 광야 자체가 느낌이 틀리니까 쓰임새도 틀리고 성경에서 적용하는 것도 내용도 틀리고. 그러니까 시나이반도 지나가면서 광야를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만나를 주셨어요. 학자들은 뭐 이런 만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건 이렇게 내린다면 국지적으로 내려 식물로 만나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려서 이슬이 사라지면 만나가 남는 건데 매일 그렇게 주시는 건데 아니죠. 식물로 보기는 힘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정리해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만나를 했고 얼마 동안 먹었는가까지 다 계산해 드렸어요. 성경에 숫자 다 나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까다로워가지고 성경에 숫자 나오면 참지 못해요.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 계산해 드렸기 때문에 언제 먹기 시작해서 언제, 그래서 출애굽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 들어가서 그 땅에 소산 그 다음 날 만나가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이틀 정도를 먹습니다. 3일 정도.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9년 11개월 동안 먹었어요. 많이 먹었죠. 39년 11개월 동안. 그렇게 먹으면서 애 다 낳았다 그랬어요. 만나가 다 영양분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먹다가 보니까 뭐 이런 걸 줘. 애굽에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먹으면서도. 신광의 모습이고요. 왜가 안 나? 여기 있네. 여기 이런 게 있어요. 광야의 수가. 이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돕가를 진쳤는데 돕가는 세라빗 엘 카딤으로 추정되는데 내용은 없고 진쳤다는 것만 나오고요. 세라빗 엘 카딤에 올라가면 이렇게 신전터라든가 이렇게 광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로스에 진쳤는데 내용 없고요. 우리는 여기 안 가요. 르비딤을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보통 이제 여기가 여호수아가 처음 나타나는 곳이고요. 본문에 등장하고 여기서 아말렉과 전쟁하는 곳이 르비딤이에요. 여기 르비딤에서 이제 모세의 장인 와가지고 같이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 만나고요. 이런 것들이 벌어진 게 르비딤인데 여기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전쟁을 하게 되죠. 요거 반석 사건의 비교는 두 번 나오죠. 반석을 갖다가 치는 게 두 번 나오죠. 초기에는 반석을 쳐서 물 나오는 건 맞는 거고 40년째 되는 정월 민수기 20장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되는데 쳐서 내가지고 이제 사건이 다른데 그 두 사건을 비교해 드린 거예요. 한번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서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나중에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이 말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그 르비딤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사무엘상 15장에는 어떻게 연관될까? 그리고 그게 저는 더 확장한다면 더 가서 에스더서까지 갑니다. 결국 이 아말렉과의 관계가 1000년을 가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수선성에 살던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에요.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의 후손 등장해요. 그렇다면 사울에게 명령하셨고 진멸하라고. 근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죠. 결국은 가서 모르드게하고 그 에스더가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되거든요. 결자해진지는 몰라도 하여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던 걸 완전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듣지 않고 백성의 소리를 들어가지고 잘못했을 때 진멸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다시 이제 흘러가면서 유대인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한순간에 그런 사건도 에스더에 등장하는데 그거의 시발점이 여기 르비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르비딤 지나가셔도 이런 곳 4km 정도 막 종려나무 숲이 쫙 나오는 이런 르비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를 지나가요. 근데 여기를 밤에 지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시간이 늦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해지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름이기 때문에 건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예전엔 버스를 세워가지고 올라가서 사진도 찍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었던 장소라고 저는 믿기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더 높은 데 해야 돼요. 근데 이 위치에 그 수도원이 있었어요. 기념 수도원이 고증에 걸쳐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이 있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행사도 가져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 베두인들이 하도 전국을 어수선하게 해가지고 여기 안 올라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길 지나가면서 그냥 여기가 르비딤이라는 설명을 듣고 진짜 상황이 괜찮고 화해 무드라면 뭐 괜찮다면 올라가서 저는 항상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올라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성경적인 사건 있을 수 있는 르비딤입니다. 와디 파이란이라는 곳이고요. 그래서 정리해드렸네요.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주전 1446년 출애굽 1년 때 일어난 사건이 결국 아하수의 왕까지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드렸어요. 이런 길을 갑니다. 이제 르비딤 시내산 가는 길을 이렇게 지나가요. 이런 길만 갑니다. 시내광야에 도착하죠. 3월 첫째 날에 시내광야에 도착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시내산을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내광야의 모습이고요. 이게 전통적인 시내산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맨 꼭대기에. 낮에 여기 올라가면 이거 보면서 못 올라가요. 그래서 밤에 갑니다.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제 4번 올라가서 시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율법 받고 다 그리고 올라가다 보면 톰슨이라는 학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머물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봤던 백성들이 머물렀던 그 골짜기도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톰슨이 주장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시내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강림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죠. 여기가 진짜 그 하나님 강림하신 산이라면 아까 이제 백성들 밑에 산 밑에 이렇게 그 골짜기에 있고요. 강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강림하시는데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신의 개념을 등장하세요. 소리로, 빛으로, 음성으로 막 이렇게 등장하니까 놀라는 거죠. 전혀 애굽에서 경험했던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 떠니까 하나님이 내려가라. 내가 너를 칠까 보니까 내려가고 모세만 올라오라. 그래서 모세가 40일에 금식 2번에 4번을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율법과 율례를 받고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시내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새벽에 출발하다 갔다가 아침에 내려오는 그런 과정인데 온전히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가이드 설명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이 온전히 그냥 여러분이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해서 생각하고 가느냐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도 괜찮아요.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내가 좀 생각한다면 뭔가 이렇게 모세가 올라갔던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산꼭대까지 올라갔을까? 성경에 보면 정상까지 올라가려 나옵니다. 누구는 그래요. 왜 이 산꼭대까지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는데 진짜 여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가 올랐던 산 맞다면 정상까지 가야 돼요. 성경은 정상에 올라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한 15번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시내 광야에 내려와서 이제 보시면 낮에 이제 내려오시면 그다음에 낮에 내려오시면 볼 수 있는데 이걸 믿거나 말거나요.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전승 가운데 이 위치에 이제 그 아론이 모세가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세웠다라는 전승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구조물이 있긴 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믿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과연 그럴 것이냐 했을 때 믿음은 은혜인데 이게 그러냐 하면 좀 문제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 금송아지가 딴 게 아니라 애굽의 신의 형상이라는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본 게 그거니까 그거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쓰신 걸 받아 내려왔는데 그걸 깨뜨린 다음에 레위가 와서 다 치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부르신다면 돌판을 깎아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그걸 받아 내려오는 게 이제 모세가 되겠고요.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다 합니다. 그리고 계수하고 사람을 세고 그 일일이 다 그냥 명수 장자랑 계산해가지고 그 세 개를 다 받아내죠. 5세겔씩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도 숫자로 하면 안 계산해 볼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니까. 네. 그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거랑 마지막 이제 2차 모압평지에서 그 인구 조사한 거랑 했을 때 1820명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광야에 머물면서 이 인구가 유지가 된 거죠. 재미있는 거는 어느 지파는 빡 줄어들고 어느 지파는 쭉 늘어나고 시므온 지파는 37,000명이 마이너스죠. 왜요? 마지막에 모압평지에서 시므리 고스비가 이렇게 범죄하는 가운데 막 42,000명 죽을 때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고 증가하는 데는 뭐 이렇게 아셀 지파 아니면 문하세 지파 많이 증가하죠. 이런 것들 숫자 잠깐만 보여드렸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다음에 이제 없어요. 이 행사가 그 일정이 쭉 가다 나와서 누에 봐서 식사하시고 이제 넘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시면 보세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 이런 거 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인원수 다 세시고 결국 그 다음에 두 번째 1월 14일 날 14번째 날 6월절을 지키고 떠나지 못합니다. 이때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6월절은 무조건 대대로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못 지킨 사람 때문에 한 달을 더 머물러서 2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두 번의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6월절 다 지키게 한 다음에 2월 20일 날 떠나는 그런 장면이죠. 떠납니다. 떠나서 다베라 사건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런데 안 가세요. 일정 코스가 안 맞으니까 다베라 그다음에 기브로 핫다와 이런 사건들 다 아실 텐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탐욕을 내는 게 섞여 사는 무리들이 먼저 이렇게 탐욕을 내기도 하죠.
재밌는 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시내산을 기준으로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해도 가만히 두세요. 근데 시내산을 떠나면서는 잘못하면 그때 징계를 내리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사인했거든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너 하나님의 백성 살래? 예, 살겠으면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사인한 다음에 책임져야 되잖아요. 이제 거의 1년 동안 머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 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그렇게 징계를 당합니다. 그때 하세랑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도 이제 구수 취한 걸 이제 그 비방하는 그 미리암이 문둥병 걸려서 진밖에 7일 있는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있었고요. 하세로 추정됩니다. 오아시스. 여기도 오아시스죠. 그러니까 대부분 오아시스에서 진을 치는 그런 과정이 물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바란강야 가데스에 가가지고 정탐하는 이런 과정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안 가니까 여러분들은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거 설명을 드릴게요. 이때 이제 갈렙이 나오긴 하죠. 갈렙이 나와서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정탐을 명하셨는가 그 얘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으로 그냥 올라가서 전쟁해라 믿음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게 해주세요 해서 정탐을 하고 왔어요. 하고 와서 믿었으면 됐는데 하고 와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가나안 땅이 그랬는데 믿지 못해서 불평을 하죠. 10명이. 그러니까 불평하는 가운데 같이 백성이 들었어요. 또 같이 불평하며 그래서 그 책임을 10명이 그 자리에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갈 수 있다. 하나님께 도우실 거다 하면서 했을 때에 그렇게 고백한 여호수아 갈렙만 광야로 들어갈 거다. 그래서 그 이후로 38년 몇 개월 돌잖아요. 광야를 들어서 계속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세대 사람들이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38년 몇 개월을 신앙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세요. 정탐하는 거 됐고요. 가데스 바네아 안 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사건을 갖다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성경에는 이제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가데스 바네아는 제2년 출애굽한 지 제2년 뭐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5월 정도, 3, 4월, 5월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포도송이를 갖고 오거든요. 포도송이가 익을 때니까 그게 이제 따져보면은 그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에 가가지고 정탐한 후에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이제 광야 들어가서 돌아라 하는데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와요. 40년째 되는 정월 1월 달에 가데스 바네아 와가지고 또 이 사건이 있다가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가 38년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에 계수함을 받은 그 군대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다 죽이세요. 그래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 과정 가운데 이제 정리하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광야를 돌면서 38년 동안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그건 안 나와요. 지명만 나오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38년 뺑뺑이 돌다가 40년째 되는 1월 달에 다시 어디에 오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와요. 근데 표현은 처음에는 신광야 쪽 가데스 아니면은 바란광야 쪽 가데스 이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런 구별은 있지만 다시 40년째 되는 1월 달에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온다는 거 그거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쪽에 베두인들의 말 가운데 이 T라는 단어예요. T라는 단어가 이게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래요.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죠. 지도에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갔다가 다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진광야 쪽 가데스에 다시 와요. 그래서 진광야 쪽.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여러분이 구별하세요. 아까 만나가 내렸던 광야는 신광야예요. 신광야.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데스는 찐광야예요. 짜딕. 히브리어로 본다면. 그러니까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신광야인데 이걸 떨기라면 구별을 안 하고 써요. 그냥 이 광야도 신광야, 저 광야도 신광야. 그분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별도 안 하고 쓰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가데스 바네아 왔을 때는 이제 찐광야 쪽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스라엘 쪽에서 그 찐광야를 볼 수가 있어요. 타고 올라갈 때, 타바에 타고 올라갈 때 옆에 보면 도로에 이게 찐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렇게도 써 있고 그 히브리어도 이렇게 써 있기도 하고. 네. 그럼 그 설명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설명 안 한다면 이쪽에도 신광야 이쪽 부분에 이제 진척했구나 하면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왔을 때 이제 여기서도 물 사건이 나와있죠. 나와서 반석을 두 번 치면서 모세와 아론이 넌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던 게
가데스 바네아 쪽 신광이에요. 즉 여러분 지금 40년째 1월에 대한 해당하는 걸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예. 여기서 이제 가데스 에돔 왕에게 보내죠. 내가 너희 땅을 왕의 대로로만 지나가게 해줘라. 물도 사 먹고 다 사 먹겠다니 안 돼! 라고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광야를 길도 아닌 곳으로 이제 돌아가다가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길로 인해서 불평을 하죠. 불평하니까 뱀이 나와서 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에돔 변경길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본다면 가데스 바네아를 진취한 다음에 40년째 되는 1월 달에 미리암이 죽죠. 좀 진행하다가 호르산, 어디가 정확하게 호르산인지 몰라요. 호르산 후보지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호르산에서 5월 달에 아론이 죽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길로 해서 이렇게 만약에 가려고 왕에대로 가려고 했었는데 못 가게 하니까 뺑 돌아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라바 광야를 지나가게 돼요. 여러분이 타바 국경을 넘어서 이 아라바 광야를 쫙 거쳐 올라갈 거예요. 이거 올라갈 때 뭐 설명 안 해요. 많이 안 해요. 하지만 좌우의 그 광야, 아라바 그 광야 상태를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길을 거꾸로 가면서 불평해서 불뱀 사건이 일어난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요트바타라는 곳에 가가지고 아마 화장실 갈 거예요. 거기 슈퍼도 있고 있는데 요트바타가 성경의 욤바다라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진치고 지나간 곳이에요. 그런 그 휴게소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휴게소가 내가 화장실만 갔다 왔다 이게 아니라 여기가 성경에 하는 요트바타라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은 일정들이, 그러니까 가이드가 웬만하면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억하시면서 다니시면 되는데 설명을 해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런 거 현장에 가면. 그래서 요 과정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아라바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세례시내거든요. 여기 여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세례시내인데 여기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에 계속을 가다 보면 다 죽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쭉 이제 일정을 설명드리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런 코스를 가지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넘어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다 돌아요. 돌고서는 벳산으로 해서 이렇게 요르단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일정 가운데 한참 지나야 다시 출애굽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문제는 되긴 하겠지만 기억하세요. 가데스 바네아 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아라바에서 올라간 다음에 분원 지나서 오봇 지나서 세례시내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북상하면 전쟁하면 올라간다는 거. 그 정도만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 들어왔을 때 아라바 지날 때 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면서 거꾸로 내려오면서 불평했던 지역이구나. 그래서 불뱀 때문에 고초를 겪었구나.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호르산에서 5월 1일 죽죠. 이 호르산이 요르단에 가면 있어요. 페트라에 가면 있습니다. 페트라에 가면 저게 호르산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아마. 근데 저거는 호르산이라고 불립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 그게 정확한 호르산은 아니죠.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경로상. 근데 이제 요르단 쪽에도 호르산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 광야 쪽에 가데스 바네아 쪽에 있는 게 전통적으로 호르산으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아론이 죽고요. 30일을 애곡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행해서 떠나서 이제 불평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원래 마크트시 라몬도 지나가면 좋은데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쪽을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마크트시 라몬 쪽으로 가는데 이걸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경로가 길이 없이 험악한 이 길로 해서 아라바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 길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예, 마크트시 라몬의 모습이고요. 여러분 일정은 이쪽은 안 지나가요. 호르산에서 아라바 길로 내려가죠. 이 아라바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제가 이제 요르단 가이드한테 뭐라고는 지금 뭐 만날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 볼 수 없는데 여러분이 가서 만약에 이 아라바의 모습을 경험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가지고는 일정이 있어요. 일정이 있기도 그렇게 진행이 되긴 할 거예요. 할 텐데 가이드가 좀 이제 기지를 발휘하면 현지 가이드하고 현지 기사하고 여기 상의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약간 좀 패턴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잡힌 일정의 대부분이 하는 현재의 고속도로, 사막 고속도로 타고 쫙 올라와요. 그러면 광야나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빨리는 올라오죠. 성경적인 사건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차라리 그거보다는 왕의 대로 쪽으로 꼬불꼬불 가서 사해 남쪽 남부 지역도 다 보고 이렇게 올라와서 좀 힘들고 멀리 가는 거지만 연구소 갈 때는 항상 그 코스를 제가 짜서 가거든요. 저밖에는 그 코스를 안 가요, 또 대부분. 근데 이 나오는 가이드, 요르단 가이드는 그 코스를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예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아라바, 지금 이 모습을, 사진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 가운데 아라바가 어떤 의미겠구나. 성경에 아라바가 엄청나게 등장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을 해봤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자,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다시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올라가서 에시온계별을 지나서 가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지리 감각이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남방 이스라엘 남방 있고 이쪽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서 이게 지금 아라바니까 아라바를 내려가서 에시온계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가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죠. 세례신의 앞에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가서 아라바 한번 딱 보시면 이스라엘 쪽에서 그 버스 타고요 이 아라바를 한 2시간 만을 지나가요. 쫙 지나가 옆에 그냥 완전 광야밖에 없어요. 그냥 아라바야 아라바 그 자체가. 근데 요즘은 그래 물을 끌어다가 종려나무를 심어가지고 파란색이 보이죠. 초록색이. 근데 그거 다 없애야 돼요. 다 땅색으로 칠해버려야 그 당시에 이제 그 모습이에요. 지금은 물을 갖다가 대서 땅을 갖다가 개간해가지고 뭐 오아시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뭐 바나나도 재배하고 다 하죠. 근데 그 당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런 아라바를 갖다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성경에 아라바가 다 등장하는데 다윗도 도망다니다 아라바를 지나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아라바가 나오면 아라바를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딱 대본에 나오죠. 여러분 지나오면 경험했으니까. 그러면 성경 본문 읽을 때 아라바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가운 거예요. 아닐까요? 근데 그걸 원어로 봐야 아라바로 나와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뭐 황무지 아니면 광야 아니면 뭐 이런 데로 나와요. 자, 아라바를 갔다가 불뱀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 기념교회 가문인 거고요. 이렇게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설명드린다면 여기 찐광야 있죠. 찐광야 가데스 이런 식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왔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시내가 있거든요. 세례시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결국 이렇게 해서 입성을 하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거꾸로 가는 위에서 여기 내려와서 페트라 보고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한번 일정을 조정해 보시면 페트라 본 다음에 이렇게 사막대로 들어가지 않고 이 밑에서 이렇게 다 부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약간의 경비만 주시면 돼요. 약간의 경비는 딴 게 아니라 현지 가이드하고 기사 30불씩 팁 주면 가요. 걔네들.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가서 제가 티슈랑 가면 이제 30불 얼마 해야 된다고. 1불씩만 걸어도 30불이고요. 차라리 내가 티슈를 그냥 주고도 갑시다 그러면 얘네들 군만하고 가요. 30불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걔네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어렵지만 그냥 30불 줘버리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가이드랑 한번 여행사랑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기 전에 다 이제 세팅이 되면 더 좋지만 현장에서도 이제 얘기를 하세요. 우리 총신대에서 왔고 좀 더 경험하고 싶다. 경험하고 싶지 않으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좀 더 이게 성경적으로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소돔 고모라 이런 데 다 이제 유적 가봐야 돌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런 데를 다 밟으시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올라오시면서 길 안에서 딱 보시고 조망하고 너무 아르논 계곡을 또 건너가 보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아르논 계곡도 건너가지 않고 뺑 가서 조망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코스를 이렇게 잘 잡아놓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르논 골짜기 건너갔거든요. 다 건너가면 그 다음에 전쟁을 하는데 그걸 건너가 보면서 한번 이제 여러분 걸어서 건너가는 게 아니라 버스가 건너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코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이 밑에 쪽에 아라바에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왔죠. 아라바로 올라오다가 살모나에 진치고 분원에 진치고 올라가서 이쪽이 세례시내인데 이에아바림에 진치고 넘어가서 세례시내를 건너요. 근데 이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60만 3,550명 중에 2명 남기고 다 죽는 거예요. 그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끝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계수함을 받지 않았던 19살 밑에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올라가면서 전쟁하면서 올라갑니다. 좀 더 올라가서 전쟁을 하게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 있는데 저는 지금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코스예요. 제가 다녀봤어요. 다녀보고 여러 번 다녀보면서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어딜까 했을 때 이 세례시내도 이렇게 가운데서 못 건너요. 너무 계곡이 깊어가지고 그래서 상류 쪽에서밖에 건너갈 수 없겠다는 생각하고 모압병을 뺑 돌아서 아르를 지나서 아르논강을 건너가기 때문에 이런 코스를 가는 게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돌아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분원, 오봇 이런 데 살모나 이런 데를 안 지나가니까 이건 문제가 되고요. 예, 그 표현이 나오죠. 예.
가데스에서 세례신을 건너기 38년 동안 다 죽었다는 표현 나왔습니다. 자, 세례 골짜가 이런 일이, 이것도 이제 초입이라 했고요. 더 깊어요, 훨씬.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갈 수가 없는 거죠, 중간에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염해가, 여러분 보세요. 이 지리적인 설명 잠깐 드리면, 이 염해가 마이너스 410m예요, 현재. 지중해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쪽 동쪽에 이쪽 산지는 뭐 유대 광야, 유대 산지인데, 뭐 800m, 600m, 900m 해서 뭐 1000m까지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쪽은. 동편 산지는 에돔 지역은 1700m, 1100m에서 1000m 고지, 동편산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 염해 자체가 깊숙한 지구상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땅의 위치예요. 글로 흘러들어가는 계곡이에요. 글로 흘러들어가는 계곡. 이 세례시내나 아니면 아르논 계곡이. 그러니까 이쪽 하류 쪽에는 완전 협곡이에요. 그러니까 하류 쪽에서 이렇게 건너는 거 말도 안 돼요. 그렇다면 세례시를 건넜다 했을 때 세례시내 상류 쪽을 건너갈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의 일정이라면 암만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서는 이쪽을 볼 수 있어요. 내려오면서 세례시내를 건넌 쪽 상류 쪽을 보고 내려와서 페트라를 보고서 올라갈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에돔 지역 보고 에돔 땅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려 소알 보고 이렇게 올라와서 모압 땅 보고 이쪽으로 이제 사해 옆으로 올라와서 아르논 계곡을 여기 직접 이렇게 건너가는 거죠. 이런 코스를 잡은 게 좀 시간은 더 걸리고 힘든데 버스가 힘들고 기사가 힘든 거죠. 타고 있는 사람들은 뭐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막대로 뺑 이도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라는 거 이로 쫙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서 아르논 계곡 조망하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호텔은 빨리 들어오겠지. 뭐 한 시간이나 2시간 정도 일찍 들어오겠지만 한때가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충분히 해줄 수 있어요. 총신에서 해달라면 분명히 해줄 거예요. 분명히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에레반이 지고 세례신을 어디서 건넌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모압 변경 아를 지나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서 첫 번째 이제 디본, 여기서부터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도 다시 해수군왕 시온에게 야 우리 좀 니네 그 왕에대로 지나갈게, 돈 주고 사 먹고 다 할게. 근데 해수군왕 시온이 안 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서 안 싸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르논 골짜기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전쟁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다 전쟁하고 나가요. 그래서 이 해수방 시온 물리치고 바산왕국 물리치고 쫙 다 물리쳐버리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면서부터 전쟁해요. 그리고 건너가자마자가 디본입니다. 여러분 디본도 지나갈 거예요. 디본을 지나가시면서 과일 사 먹어도 되긴 하는데 맛있는데요, 과일이. 대신 여러분들이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 보시는 그런 행운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이제 길 하레셋, 모압의 수도, 카락성, 거기 올라가면은 의미는 없어요. 올라가진 마세요. 왜냐하면 일정에서도 일정이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있어도 가지 마세요. 뭐냐면 십자군 성처밖에 없어요. 차라리 거기는 조망만 하면서 가면 느낌만 가지고 차라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자. 시간을 세이브를 해야 되니까. 어느 걸 보려면 어딜 갖다 세이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카락성에 들어가서 괜히 십자군 시대까만 설명 들어봐야 다 들었고 나서는 다 까먹어요. 돌아 나오면 몰라요. 여기가 식당이고 여기가 뭐 그런 거 들어봐야 기억 안 나죠. 차라리 그냥 느낌, 길 하레셋의 느낌이 어떤 곳이구나. 다윗이 왜 여기 와서 피신을 와가지고 부모를 맡겼는가. 그런 어떤 성경적인 사건 내지는 열왕기 3장의 어떤 그런 느낌들, 그런 걸 갖다가 올라가면서 충분히 설명 듣고 느낌 볼 수 있어요. 조망만 해도 안 올라가도. 그거 하고 이렇게 넘어오면 좋은 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을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전쟁하고 간다는 거예요. 암몬도 괴롭게 말하죠. 그래서 이 아르논 계곡을 건너가지고 이게 왕에대로가 쭉 있잖아요. 파란 선이. 이 왕에대로인데 이 거꾸로 올라가면서 아르논 골짜기 건너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하고 쭉 올라갑니다. 정복하라 해서 모압 변경 아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헬수본 왕 시온에게 이제 그 지나가자 했을 때 못 지나가 그랬더니 이제 쳐서 무찔러라 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떨게 하리니 전쟁해라. 안심하라. 여호와의 명성이 이미 40년 전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모습들. 그래서 모세가 동편 땅을 쫙 정복하면서 올라가죠. 그 이유는 해수본 왕 시온이 통과하지 않게끔 했기 때문에 왕의 대로를. 여러분들이 왕의 대로도 그 당시 모습은 아니죠. 당연히 확장되고 이렇게 도로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올라가면서 그 여건들을 한번 보시면
틀리고 헤스본도 올라가실 수 있어요. 헤스본도 올라가 봐야 다 무너진 돌이지만 그래도 올라가 보면서 딱 올라가 보면 그 주변에 이그 메드바 평원들 왜 도시가 이렇게 높은데 지어질 수밖에 없는가? 왜 도로를 지나가는 걸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높은데 지어지면서 그 메드바 평원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장악하는 그런 모습들이 볼 수 있죠. 충분히 헤스본도 한번 올라가 보셨으면 하는데 일정이 시간이 돼야 돼요. 지금 보시는 게 아르논 골정이거든요. 그래서 모압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아모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걸 직접에 내려갔다 올라올 수 있습니다. 차 타고. 예, 아르논 모습이에요. 예, 가시면 진짜 막 느낌이 좀 틀리긴 하죠. 이걸 내려갔다 올라온다. 그러니까 한 1000m를 내려갔다 1000m 다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버스가.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 아니고요. 근데 그 히브리들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를 내려갔다 올라온 거예요.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이제 아모리 산지로 이제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건너와서 이제 전쟁을 쫙 전쟁하죠. 헤스본 왕시온 치고 더 올라가서 이제 바산 옥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가야 되네요. 바산은 길리앗이니까. 예, 이쪽에 시온을 치고 올라가서 에드레이 쪽 올라가서 이제 바산 옥도 치고 해서 동편을 다 이제 정복하는 이런 형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모압 이제 그 아바림 산 와가서 모압들이 내려다보면서 진치고 다시 진친 다음에 모압 평지 내려가 진치고 그 다음에 요단을 건너 들어갑니다. 못할 것 같지만 다 끝나죠. 예. 왜냐면 그 일정 자체가 이쪽은 빡빡하지 않아서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그 느보산이 있는 그 아바림 산지 모습이거든요. 산지 모습이고 그래서 보면 이제 헤스본 여기 있죠. 느보산 여기 있습니다. 이 느보산도 한 780, 790, 산들이니까 800 이 정도 되고요. 여기 염해가 마이너스 410이에요. 그럼 이 모압 평지 여기인데 보시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네요. 아벨 시팀부터 베제시팀 여기를 갖다 이렇게 진을 치는 거예요. 여기가 모압 평지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요. 아벨 시팀부터 베제시무까지 진쳤더라. 그래서 직선거리를 한 9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 9km 정도 되는 곳에 진을 치는 거니까 진 치는 지역이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시나이 광야에서도 저는 쭉 버타고 가면서 야 진칠 만한 데 어디 있나 없나 이렇게 쫙 계산해 봐요. 직접 재지 못하니까 버스 100km 속력 보고 시간 재가지고 역계산하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결국 진 치는 것도 상당히 그 여러분들이 스케일 같은 것도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출애굽 사건이 진짜 있었던 사건이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고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틀림이 없다. 그런 것들이 숫자도 막 줄이잖아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60만이냐. 아니다. LF를 1000으로 아니고 그냥 1로 봐야 된다. 이러면 숫자를 확 줄이는 그런 학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쪽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60만이 나왔다는 걸 남자만 나왔다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건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려고요. 그러면 아벨 시팀부터 베제시부까지 진쳤다고 하는데 직선거리가 9km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성경에 나타난 이런 구절들을 한번 확인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보산에 갔을 때 이게 내려다 보시면 되거든요. 어디가 아벨 시팀인지 베제시팀이 써 있지는 않죠. 하지만 이 지도를 갖다 방향을 보면서 이 정도 되겠고 이 정도 하시면 되지. 이걸 좀 잘 넣어 하신다면. 현지 가이드들도요 이렇게까지는 다 설명을 못해요. 그리고 좀 더 연구했다면 아마 그 전도사님이 이제 하긴 할 수도 있는데 뭐 기대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모압 평지에 진쳤고 여기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명기를 다 쫙 한 달 동안 이제 설교를 하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진중에서 이제 악한 걸 행하는 거예요. 이미 계수함을 받은 세대는 다 갔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수장으로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당시에 그 계수함을 입자는 19살 그 정도 되는 사람 다 수장으로 다 리더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 리더들은 애굽도 경험했고요. 시나이 반도도 경험했고 모압 평지에 와 있고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 리더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벌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시므리가 행음하고 이런 과정도 나와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그러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 보여요. 거기 가면 모압 평지 보면 바로 앞에 여리고도 보이고 유대 산지도 보고 다 보여요. 이 가운데 이렇게 깊은 이렇게 협곡이 있으니까 정면에 다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죽는
그런 형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전쟁을 하고 올라오고 여기까지 올라가서 전쟁한 다음에 베델시못부터 아벨시못까지 여기서 진치면을 듣고 이 건너편을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거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쪽 위에가 고위 평탄면이에요. 평평하게 보이죠? 평평하게 보이는데 높은 곳에 평지예요. 한 뭐 1200고지, 뭐 1100고지 이렇게 돼요. 아까 여기 마이너스 410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여기가 이제 보면은 느보산도 한 800, 뭐 이 정도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거죠. 이쪽으로 가면.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오다가 느보산 밑에 베도심으로 내려가면서 이쪽을 다 보면 이 가나안 땅이 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가나안 땅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베델시몬에서 거기까지 아벨시에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모세가 다 신명기 말씀을 얘기하고 다시 느보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가나안 땅을 쫙 바라보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모세만 가나안 땅을 본 게 아니라고요. 이미 백성들이 내려가면서 다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을 가지 않으면 그걸 오해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느냐? 제가 현장에 가가지고 설명을 하면 목사님들이 회개를 해요, 저한테. 저한테 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왜? 그때까지 몰랐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나는 이런 일 전혀 몰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만 혼자 본 게 아니고 다 경험하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로 다시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보면 지중해도 안 보여요. 물리적으로 안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중해 쪽도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이쪽에 엔게디 이쪽은 보이지만 저 밑에 소알도 안 보여요. 물리적으로. 헬몬산 160km 정도 보일 수 있답니다. 본 사람도 있대요. 아주 그냥 그 날씨가 청명한 날, 아주 그냥 추운 날 이런 때는 그 헬몬산이 160km 되는 게 보이기도 한대요. 그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는 못 봤으니까. 근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보이지 않는 것을 가나안 땅을 보여줬다 한다고 볼 때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셔서 그래야 모세 오경에 대한 이런 어떤 그 다른 쪽의 공격들도 여러분이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왜? 모세 오경에 단이 나오잖아요. 사사시대 때 가야 들어가는 지명인 단이 모세 오경에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하지만 사사시대 때 단지파가 이 북쪽으로 이주해가지고 간 그 단 지명이 모세오경에 나온다. 그러면 고민이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끝이죠, 뭐. 그죠? 네. 그러니까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느보산 갔을 때에도 그런 느낌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쭉 보고 오시는 그 자체가 나중에 어느 때 책이나 참고서들을 볼 때 다 자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쭉 그런 개념들을 한번 잡아오시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을 수 있다면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 오시고요. 발락이 저주하려고 했던 것도 이제 이 곳이었고 음행에서 죽고요.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연병을 그치게 하는 사건도 있죠. 둘을 그냥 한 창으로 그냥 찔러 죽여가지고 이런 사건들. 여기서도 이제 2차로 다시 한번 개성하면 됐고요. 그래서 그 아까 차이난 걸 한번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슬로브앗의 이제 딸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너 이제 가겠다. 너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기도하지 마. 더 이상 넌 안 돼. 40년 때 정월달에 가데스바네아에서도 그거 했잖아. 나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바라만 보고 여호수아한테 인계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장 가서 들으세요. 요거는 김혜숙 가이드가 설명해 줄 거예요, 아마. 무슨 말? 거기 가서 들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을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 보시면 신명기 8장 말씀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시리니 하면서 쭉 하면 시내와 분천 샘하고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꿀에서 쭉 그 땅에 나는 소사를 쫙 얘기하는데, 이게 이미 이제 그 시내산에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셨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들어가야 할 곳이 이 땅입니다. 근데 두지파반은 안 들어가고 여기 머물러 있어요. 여길 달라 그래요. 그 얘기는 현장 가서 쭉 보신 다음에 한번 설명해 달라 그랬어요. 설명을 안 하면 제목이 있어요. 제가 만든 제목. 가야 할 곳과 머물고 싶은 땅. 그 얘기 해달라 그러면 해줄 거예요.
그 현장 가서 들으시고 현장성까지 들으세요. 이 내용은 여기 있긴 하지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시간도 안 되고. 결국 이 상태에서 이제 모세가 죽죠. 죽어가지고 알 수 없는 곳에 이제 묻히게 되고요. 지금은 이 교회가 지금 없습니다. 다시 짓고 있어요. 다 무너뜨리고 다 짓고 있고. 느보산이고 모압 평지의 모습이죠. 이런 산지니까 이렇게 내려가면서 낮아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위 평탄면 위에서 이런 느낌들도 여러분들이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한번 감각을 느껴보셔야 나중에 지도 같은 거, 여러분이 한국에서 성경지리 하시더라도 이게 평면이기 때문에 느낌이 없어요. 그런 걸 체험하고 오시면 나중에 그런 걸 다시 책을 보더라도 느낌이 살아나요. 그런 걸 한번 지금 설명드린 거 위치, 높낮이 이런 걸 또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평지를 달리지만 거기가 1200고지, 1300고지를 달린다는 거, 이런 개념들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느보산에서 본 건데요. 여매가 보이죠? 여리고 보이죠? 유대 광야 보이죠? 삐약이 좀 보이죠? 이렇게 보고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건너가지 않고요. 북쪽에서 벳산에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팀도 있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이제 요단강도 여기를 볼 수가. 여러분들은 베다니를 가시네요. 여러분들은 세례요한의 세례 공동체에다 베다니를 갑니다. 베다니 가니까 베다니 가셔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 물, 지금은 또랑이죠. 또랑이지만 성경 시대는 아니에요. 우기 때 범람을 하면 한 1.6km까지 범람을 해요. 어떤 학자들은 3km, 6km까지 범람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범람한 곳을 갖다가 이제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물을 밟으면 그때야 물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읍 한 40km 위쪽에서부터 물이 끊어져, 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물을 밟았을 때 아담읍 변방 사르단 갖고는 물이 끊어져 가지고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도 그냥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다가 요단강에서 섰던 곳에 12돌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돌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길갈에다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기억하는 출애굽 여정을 갖다가 기억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죠. 여리고 모습이고요. 여리고는 뭐 제가 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 여정을 갖다가 이제 잠깐 제가 3시간 동안 해드렸지만, 여러분이 가는 과정 가운데 다는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정도 앞뒤로 이제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만, 뒤죽박죽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이렇게 조합을 하려면 여러분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설명을 못 해줘요. 왜? 가이드도 이스라엘 가이드, 이집트 가이드 다 따로따로니까 누가 무슨 설명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여러분이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출애굽 여정을 갔다 할 때 여러분들도 이렇게 쭉 익히는 과정 가운데 좀 준비하셔서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